잘 오셨습니다. 백시연 아나운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좋은 설교의 3가지 요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감동이 있던지, 웃음을 주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짧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설교는 오늘 확실히 좋은 설교입니다. 짧습니다. 세대별로 사람들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대 이하 아이들은 장난감 사줄 때, 아이스크림 사줄 때 그때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10대에는 시험을 잘 치른 순간을 가장 기쁘게 여겼습니다. 20대에는 직장 구했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어요. 30대에는 아기를 낳았을 때, 40대에는 직장에서 진급했을 때, 50대는 집을 샀을 때, 60대는 손주 봤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70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했죠. 그런데 80대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쁜 순간은 딱히 없었고 인생이 기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했습니다. 80대의 기타 의견으로는 집에 들어오는데 개가 나를 반겨줄 때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다가 씁쓸한 인생의 뒤안길에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질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가 들수록 엄습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절망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쁨에 압도당하다, 기쁨에 사로잡히다, 기쁨에 감동을 받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다. 곧 그들은 궁극적인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느꼈던 기쁨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유한한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었죠. 도리어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가장 궁극적 기쁨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유한한 세상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것에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있는 양 목을 메고 살지요. 하지만 그러한 삶은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느끼는 기쁨의 감정들 또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고귀하고도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이것들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주변을 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조차도 힘들어 헉헉대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쁨이 여기 있는데도 그것을 도외시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쁨을 쫓아 분주하게 사는 거지요. 물론 내가 쫓던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 벌써 시들해지는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즉 오늘날로 차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1년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물론 이 속담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시사한다고 봅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기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세상에 휘둘리거나 매이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경쟁자들이 이때를 기회로 여기면서 복음 전파의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도구가 되었다는 이 역설에 기뻐하는 거죠. 환경적 혹은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때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더욱 전파됨으로 나는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고 호불호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스스로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한 요구, 내가 원한 기도, 그 결과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근원적 기쁨을 그저 뒷전에 내팽개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섬김과 대접에도 인색하고 쥐꼬리만한 공로가 있으면 알아달라고 응석바지처럼 떼를 쓰고 앉아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 확신, 이 믿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우린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